구원으로 치면 이제 6강이고 구원 강의는 이제 설교는 끝이 났고 제목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안에 인간의 노력이란 것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그의 백성들,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줘요. 자, 그리고 성령을 줘서 이것을 믿게 만들죠,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에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선물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았을 때 이 이론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은 인간의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그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 라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론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자,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남는 게 삶이에요. 삶.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건 알았어.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결국 삶이지 않나요? 삶? 우리에게 남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물어봐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전에 군대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던 친구와 통화를 했었어요. 잠시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생활할 때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구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알았어. 그렇지만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삶까지도 하나님이 자기 뜻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을 해놓아요. 자, 바울이 그래서 한 말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삶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러면서 3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으로 우리를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론은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을 보면 어떠냐면 많이 부딪혀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 같고, 또는 에베소 교회는 그렇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내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끌고 간다고 해놓고 정작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또 꾸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분명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이거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 보니까 18절부터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되게 성경 말씀이 애매한 게 분명히 구원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았는데 이 구원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뜻대로 이끄신다고 해놓고 또 그 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열심 있잖아요. 구원의 열심.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 구원의 삶이란 것은요. 어떤 우리들로 하여금 행위적인 어떤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말씀 읽어? 너 기도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분을 하는데 구원과 구원의 삶을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삶이라는 건 단 하나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사냐 못 사냐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고 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란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모양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냥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물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셨죠?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을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령을 그리스도로 설명해 놓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요. 자, 그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붓다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붓다라는 뜻을 성경적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라는 옛 말씀, 내가 세워놨던 나라는 말씀이 죽어요. 생명의 말씀만 딱 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죽음이 뭐라고 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면 그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도 설명해 놓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나는 죽은 자가 되니까 그 말씀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란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인간은 목적은 딱 그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 수 있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지? 이렇게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삶은 넌 지금 나와 함께 있어 이거요. 넌 지금 나와 함께 있어.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 삶을 어떻게 또 서술을 해 놓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으로 서술을 또 해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들이 강요하는 게 뭐냐면 공부, 말씀 공부, 전도 이런 삶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모임을 만들고 전도 특공대도 만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너에게 가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 뭐냐면 전도하고 말씀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야.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선행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가 아니라 선행은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가 따른다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구절을 정말 공부하지 않고 봐서 나온 결과물이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원문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구절을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원문은 이렇게 되고 한글은 이렇게 번역해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지키면 한글 번역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냥 원문 자체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키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아 이렇게 돼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내 말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아예요. 그냥. 달라요. 원문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보라예요. 보라. 보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본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되었지만 원문을 공부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 말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아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 14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구절도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전제가 있죠. 나를 사랑하면 너 뭐 해라?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사랑은 누가 먼저 했다고 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 반대로 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탑으로 쌓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곳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먼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한 길로 이해를 못 하는데 24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번역과 원문이 달라요, 의미가. 23절을 먼저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한글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이란 단어예요. 만일. 그 만일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이라고 할 때 그 사이에 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문대로 이제 좀 직역을 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만약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만이란 개념은 어떻게 사용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이 아니라 인간 측에서 만이란 개념은 어떻게 사용되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만이란 개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두 관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딱 이끌고 갈 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는 죽었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제가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들은 저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내 계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모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딱 줄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죠. 여기 만약이라는 개념이 있다니까요. 만일 그러면 근데 여호수아는 결국 그 만일의 개념을 완성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끄는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내 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그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했지만 1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이게 만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에게 사용되는 만약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만약이라는 개념은 인간 편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인간은 절대로 이 개념을 지킬 수 없는 단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서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서원 기도를 해봤자 못 지키죠. 만약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인간에게는. 부부관계를 봐도 만약이라는 개념을 딱 갖다 놓으면 다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만약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들에게 요구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는 어차피 못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서 그 처소로 지을 것인데 너희들 그걸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그 계명 그걸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지킨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아닌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대요? 지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가서 그의 처소를 짓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이미 완성을 해서 다 지키셔서 우리 마음속에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생명의 말씀 성령을 받았더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초소를 그냥 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한글에서는 끊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어구가 하나로 그냥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로. 뭐뭐 하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구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 말을 지켰고 아버지께서 그냥 그의 처소를 그와 함께 짓고 계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킨 것으로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그를 사랑하냐? 그 말씀을 지키고 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 안에서 그의 처소를 짓고 계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뭐라고 했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완성되었다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 그러니까 건물의 꼭대기 선, 그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이 바닥을 다지는 그런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안전성과 기준과 방향성을 정하는 돌이에요.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그 방향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돌이 이미 섰다라는 거죠.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방향으로 뭐 하고 있냐?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준과 안정성이 완전히 적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그 방향성도 이미 완전히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정해졌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돌로 인해서 우리가 그 건물로 세워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향대로 우리는 이미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되셨다, 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란 건 뭐냐면 이미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지금 그 돌이 놓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가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뭐더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때로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반응이다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시는 그 초소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견고한 진도, 이론도 부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이 바벨탑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기 복종이란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뜻이 없는 걸 말해요. 이 개념을 잘 아시는 게 내 생각, 내 뜻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 전도라는 것조차도, 이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반응으로 나오는 하나의 가지라는 거죠. 그냥 가지, 당연한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내게서 또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돼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생명, 성령을 주면 그의 처소를 지으신다라고 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건물,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시나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가시적인 교회. 건물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건물이라고, 뭐 오이코노미라고 해야 되나요? 이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이 건물, 처소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흐르는 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성전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묘사해주고 있냐면 흐르는 물로 묘사를 해줘요. 길지만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아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다 살려낸다라는 말인데 그게 그 물이 뭐라는 거죠? 성소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짓고 계신다는 그 말. 그 성전을 짓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적인 어떤 표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죠? 흐르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자체가 물인 거고 그 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꾸 일맥 전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이게 형식화를 시켜가지고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이 생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알면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그냥 하나님이 짓고 계신 성전인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게 처소를 짓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죠? 당연히 그가 원하신 뜻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라고요. 방향성이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처소가 있나?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생명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그 말씀을 그 구원조차도 내가 내 이론과 열심으로 쌓은 바벨탑인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나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에게 간구해야죠. 그 성령을 달라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려달라고, 그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돈 좀 주세요. 이걸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 그 말씀 내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저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 성령을 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잠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